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주상 다윗승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대부분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끔 뭔가 찜찜한 여운을 남기고 불완전한 결말로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즌2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의 시즌1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동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은 약 17년 정도, 18년 정도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고 교통했고 결국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끝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돈의 공주였던 왕비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46절을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아마 그의 아버지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서도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1의 대미를 장식하는 두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과연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호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그가 그 할아버지 아사, 그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 좋은 왕으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즌2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마지막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51절에서 53절을 보면 그가 유다왕 제17년에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요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섬겨서 그에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그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묵상해온 열왕기상 이 말씀이 이 아하시야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51절에 통치기간이 2년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시즌2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다음 편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암시하며 불안한 결말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이 시즌 1이 이 아하시야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시즌 2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같이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불안하고 교회의 모습을 봐도 불안불안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도 불안불안합니다. 언젠가 열방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불안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갈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 불안불안할 뿐입니다. 43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아버지 아사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는 말씀 역시도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시작부터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기 시작했고 아합의 시대의 가장 어두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향력이 남유다에도 미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시만으로도 시즌2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시즌2에는 전혀 다른 반전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악한 왕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결말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으로는 결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음을 이 열왕기의 역사가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완성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시즌 1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 2에 들어가면 더욱더욱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시즌 1의 바람직한 결론이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시즌2를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결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시즌2, 시즌3, 시즌4 그리고 나아가서 완결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끝끝내 불완전한 결말로 끝을 맺게 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결편의 삶이, 완결편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시인이었던 푸시킨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게 되나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시즌 1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삶이 우리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패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즌2는 다를까 생각할 때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 그 시즌2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시즌2를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그 소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참 또 실패감이 들 때도 있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합력하여서 모든 실패마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실패감과 좌절감과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어쩔 수 없었던 삶의 현실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지금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 이 나라의 현실, 전쟁으로 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맡겨드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맡겨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세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